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이 아람 왕과 그 군사들을 놓아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35절 36절 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기를 나를 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치기를 거부하죠. 선지자는 그 친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사자에게 죽임당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 선언대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자에게 찢겨 죽은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에도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선지자의 무리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선지자의 아들들 혹은 선지자의 제자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 이 선지자들 그룹이 예언 활동을 하면서 전승을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히 문서 활동이 활발했던 BC 8세기 이후에는 이 선지자 공동체가 성경을 완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7절 38절 봅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선지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치라 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그 말대로 그 선지자를 심하게 쳐서 많이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마치 전쟁터에서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 병사처럼 변장한 채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선지자는 말로 예언하기도 하고 예레미야처럼 글로 써서 예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본문처럼 상징적인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목에 멍에를 메고 거리를 다니면서 유다가 바벨론에 멍에를 메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왕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아멘. 자, 이어서 39절에서 43절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을 잡았으면서도 조약을 맺고 놓아준 일로 인해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는 먼저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을 놓아준 일에 대해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고 백성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가요. 자, 먼저 39절에서 40절 봅니다. 자,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은 군인의 모습으로 변장한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로 꾸며낸 설정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다른 일을 잠시 보는 사이에 그 포로가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혹은 은 1달란트를 내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 왕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그런데 포로가 도망을 갔는데 왜 그 포로를 지키던 자가 은 1달란트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포로를 노예로 삼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의 값으로 배상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배상 액수입니다. 보통 은 1달란트는 일반 노예 가치의 수십 배 이상이 되는 액수이므로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배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결국 포로를 놓친 사람이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도 비유를 사용하여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고아의 여인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게 하기 위하여 다윗 왕에게 간청할 때도 비유를 사용하여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자, 42절 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의 헤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은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놓아 주었으니 하나님의 소유에 손해를 입힌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목숨 대신에 이스라엘 왕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전했는데 아말렉을 공격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을 뿐 아니라 양과 소까지도 남겨두게 되죠. 이 일로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의 잘못은 아람과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사후 처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한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 43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왕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단순히 근심한 것이 아니라 불쾌하게 여기며 화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의 심판 예언을 듣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왕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선지자가 나서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건만 이스라엘 왕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거부한 것입니다. 자,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포로를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놓쳐버렸으니 약속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아합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 1달란트는 일반인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기에 아합의 말은 결국 놓친 포로 대신에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아합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붙여주신 베나닷을 제거하지 않고 조약을 맺어 풀어주었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자초한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람의 이 이중적인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한 기준을,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그런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심판의 잣대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태도만큼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스스로 세운 판단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도 엄격하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준 삼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따르는 삶을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아합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타인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에게는 너그럽게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시키며 성숙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의 은총을 더디어 오늘도 질병을 물리치고 삶의 시련을 물리치고 고난을 물리치며 이겨나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